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성장했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은 거 가지고 생활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아침에 나가는 그 전에 밤에 나가서 해 뜰 때까지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갈릴리 호수가 너무 맑기 때문에 고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낮에는 밤이 돼야지 고기가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는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지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를 잡는데 어느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물을 내립니다. 끌어올리는데 거기에는 잡초들만 걸려있고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 기적이다라는 거죠. 고기잡이로 평생을 사는데 어느 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온 고기가 다 사라져버렸다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그물에 구멍이 뚫렸다든지 만약에 그런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물을 내릴 때 꿈을 가지고 내리지만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수없이 절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모두 그물을 걸어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이제는 고기를 못 잡는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그물을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물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하고 배를 좀 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으셔가지고 배에서 조금 뛴 다음에 그 육지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에 뭔가 좀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실망 가운데 있었지만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은 고기를 잡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고 밤에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곳에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깊은 곳에서 고기를 내리는데 그물을 내리는데 거기에 엄청난 그러한 그 고기가 잡힌 것을 봅니다. 이랬을 때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고기가 많았으면 그물이 찢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동료를 부릅니다. 동료 배가 와가지고 그 배에도 베드로의 배에도 이 고기를 싣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물을 내려라고 말했을 때에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모릅니다. 내가 고기를 못 잡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장담하고 자신 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야, 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내가 새로운 배를 사야 되겠다. 아니면 이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을 것을 먹어야 되겠다. 집을 넓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갖는 거죠. 또 고기를 못 잡으면은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고기를 적게 잡으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나 하면서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는 놀란 겁니다. 두려움이 온 겁니다. 고기가 없어야 될 것인데 고기를 잡지 말아야 될 것인데 대낮에 아침에 해가 쨍쨍 내릴 때에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배가 가라앉게끔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베드로는 두려움에 쓰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인생에 쑥 하고 들어오신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에 의존해가지고 그의 모든 삶이 결정됐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그런 고기를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느낌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소름이 끼쳤는지 모르겠어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이 배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죄인이 아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낮은 곳에서만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낮은 곳에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낮은 곳에 있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깊은 곳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이 고기를 잡은 다음에 야, 이 고기 가지고 정말 내가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낮은 곳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곳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간도 장소도 다 정확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기 때문에 밤에 나갔습니다. 낮은 곳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꿈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고기가 그 삶의 전부였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나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베드로처럼 우리 삶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 캐브레이를 기술자이십니다. 캐브레이가 혹시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자동차 부속 가운데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 기름을 이제 그 공기하고 잘 해가지고 배합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엔진에다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캐브레이터인데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캐브레이터 기술자여가지고 그 차가 쑥 들어오면 그 소리를 듣고서 뭐가 고장인지 알 정도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부터 손님이 끊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이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 자동차가 이 컴퓨터라이즈 되면서 이 캐브레이터가 필요 없는 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퓨얼 인젝션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다 퓨얼 인젝션이죠. 그래서 캐브레이터를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손님이 떨어지고 퓨얼 인젝션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캐브레이터 기술자니까 나는 이걸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니까 나만큼 기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낮은 곳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음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은 곳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이지만 너는 낮은 곳에 있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낮은 곳에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깊은 곳에 내려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낮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깊은 곳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당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음은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인본주의 삶이죠. 그래서 그것에는 실망과 좌절이 있는 거죠. 물고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물고기가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조금 많이 벌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갑에 1불짜리가 10개 있는 게 좋습니까? 100불짜리 1개 있는 게 좋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100불짜리 1개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그렇게 묶여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은? 물질에 묶여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고기를 5마리 잡았느냐, 10마리 잡았느냐, 이거 가지고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오늘 고기를 100마리 잡았느냐, 아니면 500마리 잡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에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예요? 낮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낮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음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실망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배까지 가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 배를 좀 탈 수 있느냐? 그러고 배를 탄 다음에 이 배를 조금 띄워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나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배, 옆에 배로 가십시오. 그러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청에 응한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마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거부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런 경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 베드로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거죠. 이런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해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는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떨렸던 겁니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기쁨의 의미를 발견하게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런 기쁨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요,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얼마나 약삭빠르고 자기가 어떤 지혜와 지식 이거 가지고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거친 삶을 살면서도 그러면서 여전히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거절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낮음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자신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요, 자기 훈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집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상실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눴던 건 아니죠. 다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영적인 기쁨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른 거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리니,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기쁨에 들어간 자리에 들어가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그런 말씀을 의지한 거죠. 영적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어떤 거죠?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식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식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훈장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아만 장군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있는 예루살렘을 잡아온 이스라엘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이 이 문둥병에서 나올 수 있을 건데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나아만의 부인이 듣고 그러고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나아만은요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지만 고침받기 위해서 왕에게 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저당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라는 거죠. 이때 분노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깨끗하고 더운 물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거절하려고 돌아가죠. 그때에 나아만의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장군님,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어떻게 하죠? 그는 장군이었죠. 그런데 군대 모든 군복을 벗습니다. 투구를 벗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내려놓습니다.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군복을 입었을 때 번쩍번쩍 빛났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군복을 내리니까 그 안에 썩은 문둥병 환자였다라는 거지. 그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여전히 문둥병이 5번 들어갔다 나오죠.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말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완전 바보 되는 건 아닌가? 내가 군인들 앞에서도 내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났는데 6번째도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전히 문둥병이 7번째 들어가 나왔을 때에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의지하는 건 어떤 거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인 기쁨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지.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말합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죠.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의 경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주장할 때는 그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낮음과 기쁨에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낮음과 기쁨에는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한번 잘 물어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꿀을 드셔보셨죠 여러분들? 꿀 맛이 어떤 맛입니까? 네? 꿀 맛이 어떤 맛이에요? 설탕 맛입니까? 단 맛입니까? 단맛이 꿀 맛입니까? 꿀은요, 꿀 맛은 꿀을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꿀을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기쁨은요, 기쁨을 체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세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지식 가지고, 그가 가진 신앙관 가지고 교회는 핍박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도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쁨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킨 사람도 없을 텐데, 그만큼 이 사도 바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그런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만큼 많이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아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동부에 있을 때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저희 동네에 오셨습니다.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김 목사, 이 동네에 사이먼 차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 어느 교회 나가는지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 사이먼 차는 우리 교회 나옵니다. 차치만 집사님이셨어요. 그 사람 비즈니스 귀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귀재예요. 그 집사님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통해서 들은 거예요. 뉴욕에서 오신 분이신데 뉴욕에서 홀마크 아시죠? 홀마크 망하면 다 이분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내는 거예요. 홀마크를 뭐 10여 개 이상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이거 좀 저한테 살려달라고 홀마크 회사에서. 이분이 만지면 되는 거예요. 만지면. 하워드 장슨이랑 그 당시에 그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고요. 또 몇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분이죠. 이분이 저희 교회 출석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나이가 뭐 30 초반이었습니다. 이분이 퀘스천을 가진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가 뭐 때문에 이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할까? 이런 퀘스천을 가졌습니다. 그분 생각은 그런 거죠. 뭐냐면 저 김관중이 저 친구는 바보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좀 미친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와서 목회를 하지.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최소한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된 거지? 돈도 벌어야 될 나이고 자기 가족들도 돌봐야 될 나이인데 뭐 30대 초반에 좀 미친놈 아닌가? 바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퀘스천을 가진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저 인간이 지금 뭘까? 생각하고 고민했던 거죠. 이분이 저희 동네 살다가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아시죠? 그 허슨강 이쪽으로 그 뉴저지 북쪽으로 팰리세이드 그쪽 이사를 가셨어요. 가셨는데 이분이 퀘스천을 가지고 저 도대체 저 김 목사는 뭘까? 이분 비즈니스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지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뭐든지. 그런데 이분 이사 가신 다음에 그 퀘스천을 풀기 위해서 저희 교회까지 오시는 겁니다. 팰리세이드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저희까지 오려면 2시간 반, 3시간 걸립니다. 매주일 오세요. 매주일. 겨울에 눈이 오면 토요일날 저녁에 떠나십니다. 밤에. 눈이 오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길에 막히고 많은 길을 열고 소금을 뿌리고 그럼 그 길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쁨을 알고 싶었던 거죠. 뉴욕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시스템 잘 되어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뉴욕에 어떤 교회 간다 그러면 아마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사님 다 와서 환영할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 시골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요? 기쁨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의 힘이 아니다라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베드로를 선택한 거죠.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아마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엄청난 고기를 잡죠. 친구들을 부릅니다. 다른 배 씻게 하죠.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는 또 다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기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은요, 처음 잡아보는 고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오는 어떤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거예요? 나는 주인이다 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베드로가 간음을 했었나요? 도둑질했었나요? 강도짓을 했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주인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주인임을 깨닫게 된 것, 자기가 더러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더러운 것을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교회 나오지만 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더러움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일에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을 모르는 거죠. 예배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모르고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 이 낮은 가운데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 영적 기쁨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영적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 기쁨을 체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수많은 물고기 잡았으니까 낮은 것을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 물고기 너 물고기냐 내 물고기냐? 싸울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이 중에서 얼마는 100%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서로 싸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 네가 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대로 잡은 건 아니냐? 그러니까는 우리 서로 나눠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낮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그는요, 두려움의 엄습해왔던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말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배설물 풀고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설물, 거룩한 말로 배설물,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말하면 똥,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너 교회다, 이게 내 교회다, 이거 너 거다, 내 거다, 그러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모르면은요, 성령을 체험하지 모르면은 오늘날 종교놀이 하고 있다라는 종교놀이. 야, 너는 목사, 나는 장로, 너는 집사, 너는 권사. 우리 한번 예배 드려볼까? 그래, 네가 목사니까 한번 설교 한번 해봐. 그래, 그러면 내가 아멘 할게. 놀이하고 있어요, 놀이. 애들이 옛날에는 소꿉장난 하잖아요. 소꿉장난 하면은 뭘 하냐면은요, 소꿉장난 하다가 여보 이거 먹어 어쩌 그러다가 야 이거 반찬 이게 뭐냐 그러고서 다 치고 나가고 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면 부모한테 다 배운 거거든요. 부모한테 배우는데 소꿉장난 하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인 줄 알고 그렇게 배우는 건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요즘 달라졌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서로 그러고 있다는 거 애들이. 이게 네 교회냐, 이게 내 교회지 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놀이 그만해야 돼요. 이제 교회 놀이 그만해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움은요, 자신의 직분이 어떤 건지 모르고 있어요. 세상의 명예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체험을 알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주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이 제자가 된 다음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습니다. 이게 직분이에요. 이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하러 갔는데 눈이 파라는데 훅 찔러보기도 하고, 그 선교사들을 죽이고, 그래서 마포 그 강가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까? 직분은 그런 거예요.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체험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그냥 간증집인데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교수입니다. 28살 때에 책을 읽어보면 28살 때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에서 포스닥을 했어요. 포스닥터를 디그리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또 연구원으로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기쁨을 체험하죠. 다 내려놓고 중국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다 내려놓고. 힘든 일이죠. 왜 그럴까요? 미쳤어 그런가요?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어떤 거예요?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그 전에는 제자들은요, 무서워서 도망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비치면 은혜 받을까 봐서, 그러면 고침받을까 봐서 바울의 그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병자에게 올려놨더니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죠. 이것이 어떤 겁니까? 기쁨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1899년 12월 달 마지막에 캔사스 토펜가에 있는 베델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그냥 그 성경학교입니다. 거기 파양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데로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뭐냐 한번 연구해봐라, 그 숙제를 주고서는 떠났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오늘날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뭔가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기도하자,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순종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는 방언의 역사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고 나서 파란 목사님이 집회를 끝나고 왔습니다. 1900년도 1월 1일입니다. 아즈만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파란 목사님한테 가서 말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이것은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안수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안수기도를 할 때에 이 아즈만이라는 여학생에게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수일 동안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런 기도는 마치 중국말을 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거의 12명의 학생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전에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한 거죠.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웨일즈에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사 스트릿에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LA 다운타운 가면 그 아주사 스트릿에서 있었던 붕의 역사를 표시하는 그 표지판 하나 있습니다. 다 사라지고요. 그 표지판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지고 표지판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1905년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쁨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혼자서 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미친 짓이같이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봤을 거예요. 저 미친놈. 베벌리하고 한인타운쪽 북쪽 베벌리 블루바드하고 바니브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알바라도 조금 가면 바니브레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바니브레아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었거든요. 아주사 스트릿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좁아가지고 이제 그 바니브레아로 옮겨갔는데 갔더니 문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축대가 쌓여 있었어요.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내 생각이 납니다.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요, 엉뚱하고 붙들고 있어요. 엉뚱하고 붙들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고기를 못 잡았구나 하면서 괴들어가고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까지 와서도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신 다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번 수양회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양회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그 모든 낮음, 사도 바울이 여겼던 똥,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하는 영적 갈급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